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었던 환경,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어졌던 그와 같은 그 사태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닥쳐올 더 큰 재난에 대한 대비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재앙에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이며 기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기도와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실천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여 또한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세상 모든 재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해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헌금 드린 이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똑바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팀즈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단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들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6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다 같이 볼 수는 없고요. 1절, 2절까지만 좀 읽었는데요. 오늘 또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잘 하신 우리 사모님. 네. 아모스서 기도만 준비한 게 아니라 아모스서도 좀 읽으면서 먼저 준비를 했을 텐데 어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 아모스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제 열왕기 상하가 엘리사가 끝나고 성경의 그 책의 순서에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절에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 뭐 할 때 그 선지자들을 지금 어떻게 그 시대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걸 배우고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나오는 뭐 책의 그 구약 책의 순서에 따르면 느헤미야 또 예레미야 뭐 이사야 호세야 그런 사람들을 제껴두고 왜 아모스를 목사님이 택했는지 처음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이에요, 질문. 왜 아모스를 하시는 건지. 이 구약성경의 편집 순서는 시대 순서가 아니에요. 시대 순서가 아니고 처음에 율법서, 역사서, 뭐 이제 예언서를 이렇게 쭉 거기에 이렇게 편집할 때에도 순서대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선지, 소선지, 대선지, 소선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뭐 크다 적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도 그 책의 분량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순서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연대순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연대순에 의한 게 아니라 근데 아모스를 읽다 보면 하사엘과 벨하닷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를 이어서 또 그 시대 베나닷과 하사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었나 보다 이제 그래 갖고 했나 그런 또 궁금증도 들었고요. 아모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엘리사로부터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에서 한 40년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30년 내지 40년 뒤에 등장을 했고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유다 왕 무시야의 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제 2세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또 지진 전 2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유다 왕, 근데 남북에 나뉘어져 있을 때니까 유다의 왕 우시야, 그리고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솔로몬 이후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겹쳐서 살아도 힘들 판인데 나뉘어가지고 분단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분단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서로 또 쌈박질하고 이제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또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때가 이제 어떤 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었어요. 우리가 엘리사 시대만 하더라도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그 국경이 이제 맞닿아 있으니까 제집전하될 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아람이 이제 더 이상 침범을 안 해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침략이 없었고, 그러니까 약탈이 없다가 보니까 전쟁이 없는 거죠.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그 약탈이 없으니까 또 살만해지기도 했지만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의 그 사이에 있었고 그 두 문화권의 그 교류가 많았거든요. 여기 많은 그 상인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 통행세 뭐 이런 것만 받아도 그게 상당한 수입이었고요. 그 나라가 이제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역의 이제 상업이 성행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들의 역사 이래로 솔로몬 이후 분단된 이후로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도 그렇고 뭐 해변 이런 데다가 다 별장들을 짓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침대를 무슨 침대를 썼다라고 나오고 있지요? 상아 침대. 상아가 뭐가 상아예요? 코끼리 그걸 이빨이라고 그러나? 뿌리라고 그러나? 뭐 그걸 가지고 침대를 만든다. 그게 무슨 이런 통나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일 고급 침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여자들이 신고 다니는 교부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하나, 그 명품이에요. 신발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나갔다라고 나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노비 한 사람 가격, 노비 한 사람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이게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은 대략 얼마쯤 된다고요? 소나 말의 5필의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신발 한 켤레를 그런 걸 신고 다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뭐 이제 이래가면서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마셨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명품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명품 포도주를 뭐 어느 나라 포도주가 제일 비싼가? 뭐 프랑스 뭐 어딘가 뭐 지중해 그쪽이 어쨌든 이제 그 포도를 유명하고 그런데 오래된 것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대접으로 퍼마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건데 제일 호황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호황기가 되겠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아모스예요. 근데 아모스는 그때 등장을 해가지고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신 분 어디? 무슨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이게 최고의 호황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파국이 임박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다. 아주 그것도 비참한 멸망이 코앞에 닥쳐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있나요? 무슨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누가 또 딴 분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모스서 읽으신 분 누가 좀 읽으셨나? 우집사님 읽었죠? 마이크 앞으로 와서 좀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죄를 고발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것도 죄목이지만 또 다른 죄목이 뭐지요? 또 다른 죄목이 뭘까요?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게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선언한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기뻐하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켜서 기뻐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뭘 한다는 거지요? 기뻐하면서 하는 게 지금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모여서 그냥 이런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생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일 작은 거는 비둘기, 그 다음에 양이나 소, 아니 염소 아니면 소 이제 이런 건데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드리는 게 뭐지요? 양이에요. 이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 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도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도 제사를 드리려면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작은 양 한 마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걸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시간도 이건 몇 시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새벽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린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아주 그것도 누가 허락을 해가지고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 11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2번 드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2번 11조.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거 월삭 야 이거 매월 초하루니까 우리 특별한 또 예배를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월삭이라는 거는 또 월삭 열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일, 20일, 30일. 그날은 또 특별하게 또 뭘 하자. 그리고 무슨 수은제, 낙헌제. 아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숫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교회에서의 보통 10분의 1, 교인들 전체의 10분의 1이 어려워요. 10명 중에 그저 새벽 예배 실천하는 사람은 1명이나 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뭐 특별한 그런 교회 빼놓고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데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봐요 30분이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좀 더 끝난 다음에 기도 뭐 이제 요 정도인데 그 새벽마다 양을 끌고 와가지고서 한 마리 드린다. 이게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격으로 얘기를 한다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갈려나? 누가 좀 대충 아는 분 없나? 아마 좀 그것도 돈 100만 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돈 100만 원 가까이 갈 거예요. 양 한 마리 그 요즘 저 염소 탕부 이런 데 가보면 그거 엄청 그거 비싸더라. 어쨌든 한 몇십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매일마다 새벽마다 몇십만 원짜리 헌금을 몇십만 원씩 헌금을 한다. 11조 일주일에 2번 한다. 거기다가 뭐
수훈제, 낙헌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더 큰 죄를 지은다는 건 뭐야? 예? 그 베델이라고 하는 데와 길갈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유명한 지방 성소예요. 대표적인 지방 성소가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데고,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조문을 가서 머물렀던 데고요. 뭐 부엘세바, 뭐 또 부엘세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정착했던 어떤 이런 데고, 거기가 이제 유명한 지방 성소들인데, 자,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 주일 오전 예배를 실천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하는 거는 참 더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 예배를 베델에 가서 드리고 2부 예배는 길갈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주일 예배를 얘기하면 어디가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서는 안 돼. 한 번 더 드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들 열심히 하는. 근데 그 베델에 가서 이렇게 새벽마다 양을 잡아 바치고 무슨 뭐 11조를 2번씩 하고 그리고 수훈제, 낙헌제, 무슨 월상 예배, 초하루 예배, 특별 예배들을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 하는가 하면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범죄 행위죠? 왜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범죄 행위일까요? 어디 봐. 우집사님 마이크 잡고 있나? 왜 범죄 행위예요? 그건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계약법 정신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범죄 행위인 이유는 이게 성전 제사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표본인데, 이 성전 제사 신앙의 특징은 신앙의 내용이 주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의 신앙생활, 감사의 예배, 범사에 감사하라. 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신앙 중심인가라고 하면 감사 신앙 중심인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게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베델과 길갈은 거리가 좀 꽤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 새벽에 가가지고서 양 잡아 바쳐야 되는 거지. 오전에는 또 뭐 베델에 가서 베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야. 또 오후에 또 길갈 가서, 이건 뭐 하루 종일 주일날로 얘기를 한다면은 밤늦게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게 다인데, 그게 왜 범죄 행위라고 그러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게 참 이런 구절들이 어렵더라고요. 베델에 가도 죄를 져라 말해, 길갈에 가도 더 큰 죄를 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께 기쁘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라고 하는 거는, 그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한다면은 지금 너무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하침대, 여름별장, 겨울별장 이러고 사는 거예요.
명품 뭐 신발 그 포도주 뭐 이런 거 어디 가다 가격표 붙인 걸 보게 되면 뭔 동그라미가 잘못 붙은 것 같더라고. 동그라미를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잘못 쳐놓은 것 같아. 난 아무리 봐도 그걸 어떻게 사서 원 조금 맛이나 찍어보고 본다면 몰라도, 근데 이걸 대접으로 퍼마시는 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전혀 부담되지 않게 그냥 우리 저 여기 저 가서 그냥 음료수 사 먹듯이 그냥 그렇게 퍼먹는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새벽에 가가지고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얘기를 한다면 뭐 아침에 가가지고서 아마 새벽 기도 가면서 매일 10,000원씩 헌금해라 그래도 소면들은 좀 부담될 수 있는 거. 한 달이면 30만 원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1,000원 내라 그러면 아마 별 부담 뭐 좀 어렵긴 하죠. 헐만하다 뭐 그냥 허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양 한 마리 잡아도 우리 돈 1,000원 쓰듯이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으로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이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누가 봐도 그래. 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신앙이 뜨겁단 말이야. 뭐 다들 그러고 있는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고 하는데, 예언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속알맹이, 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사람들인데요. 성전 제사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면죄부를 주는 게,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잘 벌리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느냐라면 그분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말로만 감사 그게 아니죠. 제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양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11조를 2번을 드리고, 낙헌제, 수은제, 초하루 예배, 무슨 월상 예배, 차 이루고 예배들을 드리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헌금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 다 했단 말이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정말 감사도 어떻게 이보다 더한 감사를 하나,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목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거가 뭔가 하면 지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서 지금 아주 화려하게 사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죠? 계약법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법 실천,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에요. 계약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 혼자 부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좀 재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 신앙에서는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우집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 주신다, 축복 좀 받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주받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저주받아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얼핏 보게 되면 야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나도 지금 교회 나가서부터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무슨 통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신통하면 뭐 한다고요?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나? 그때는 뭐 부흥했다 그러게 되면은 그냥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한 시골에서 부흥한다 그러면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지역 교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누구네 어디서 보고 심령 대부흥회 전봇대에다가 딱 그런 거 붙여놓고 되면 야 아무개 교회에서 뭐 부흥회 한다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몰려가요. 그럼 뭐 그냥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 지금 나갈 때 내가 이제 70년대 초 얘기인데 신통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물통한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못 들어보셨나 보네. 그런 얘기. 근데 물통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신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인통한데 신통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야? 물통이라는 게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신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인통한다. 그거를 얼마나 덜 갔다가 들다 떠들어. 그게 좀 잘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자 이렇게들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뭐 신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뭐 헌금 예배 참석 우리 감리교 장정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11조를 하는 사람은 교회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11조를 제대로 안 바치는 사람은 아예 그 임원에서 그건 탈락시키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당회 이런 거 앞두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임원이 됐다 그러면서 11조도 안 한다. 어쨌든 그 뭐 여기서 이제 교인의 의무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과 11조 헌금제 의무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통하면 뭐 물통하고 물통하면 인통한다 이렇게 떠드는 거고 또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럼 뭐가 신통이라 예배 참석하는 거고 헌금 열심히 하는 거고 뭐 이래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신통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 얘기를 열어주신다 뭐 그냥 물통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3년만 잘 믿어봐라 그러면 다 집 산다 말이야. 그러니까 3년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집을 못 산 사람은 뭐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다. 자 이런 얘기를 뭐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그 우스개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집을 샀대. 어떻게 해서 다 집사. 그 소리 들어보시는가 보구만. 이정선 원사님도 그래가 집사 된 거야? 지금 아모스는 이걸 고발하는 얘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가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말이야. 그래 우리가 참 그동안 얘기하던 거 이렇게 보거든 얼마나 성경하고 그렇게 정반대되게 떠들어댔는지 몰라요. 계약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다가 정의를 오직 정의를 어떻게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게 건강이 주어져 있다. 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이게 다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뭐 어디 큰 사찰 뭐 어디 갔더니 거기 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꼭 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뭐 등에다 갖다 뭘 써놓고 아니면은 저 기와장에다 뭐 더 써놓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 어디 등 같은 거 뭐 잔뜩 걸렸는데 뭐 하나씩 갖다 뭐 손을 써놨어요. 보게 되면 거의 다가 똑같아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 물질의 축복 이런 거예요. 그걸 기복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복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성경은 뭐냐, 무슨 종교냐라고 할 때 자체 성경을 갖다가 기복 종교식으로 다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있어요 지금요. 여긴 뭐라고요? 사명의 종교예요. 내게 지금 오늘 그래도 이만한 건강이 있는 건 지금 사명에 주어진 거. 내게 그래도 오늘 굶지 않고 밥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주어진 거. 식탁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식사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끝내게 되면 그건 기도를 못 한 거예요. 기복 종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은요, 사명의 종교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이 시간 식사를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먹을 거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건 기복 종교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먹지 못해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내가 이 법을 먹고 나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이게 식사기도예요. 밥값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밥맛이 없대나, 부담돼서 밥을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이걸 나가다 밥값하라고 그러니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이 건강 가지고 잘 살아라라니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기복 종교가 되는 거고요. 뭘 하라고요? 이 세상에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병들게 되어져 있는 거야. 너무 퍼먹어가지고 병든 거 이런 거 말고요. 이 굶주림의 문제들, 인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나가서 돈이 잘못 쓰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라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한 얘기예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맡겨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실천한 것을 보시고 더 큰 물질을 맡겨주시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돈들이 맡겨지길 기대해요. 아멘. 돈 잘 벌길 기대하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복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이러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돈들이 정말 너무 잘못 쓰여 있고 너무 쏠려 있는데, 이 돈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세상의 돈들이 좀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얘기인가 여러 대에다 갖다가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하나 분명한 것은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이 앞부분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뭐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될 것이, 너희가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찾고 있지만, 너희라고 하는 거,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할 게 아니다. 그런 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먼저 아신단 말이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건 저절로 해결이 되어진다. 곡식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나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찾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까?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평화가 있기만을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까를 가지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잘 되게 하신 것은 참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감사해라. 이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유다 역사에 있어서 이때처럼 호황기가 없어요. 제일 잘 나가는 시대에 왜 그는 재앙을 선포하고 있을까? 왜 호황이 온 거지요? 왜 호황이 온 거예요? 그 이전 40년 전 엘리사 시대만 하더라도 호황은 무슨 놈의 호황, 맨날 그냥 하사엘이 그 베나데시 그냥 아주 제집전 아들들 약탈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와. 왜 안 올까?
야 이제 우리가 그만 가자 그럴까요? 올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지금 계엄령이 선포가 돼 가지고서 자 그러나 때 계엄령 선포해 가지고서 지금 뭐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가 두로와시돈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넘어는 뭔가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 여기가 이제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서 저들끼리 그냥 내전을 일으키느라고 춘추전국 시대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통일돼 가는 거예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통일이 돼가. 그 죽을 수고 때 춘추전국 시대 때는 아람이 이제 여기서 지금 활개를 쳐가지고 맨날 이집트에 그냥 와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조금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통일되어다 가다 보니까는 통일 맨날 춘추전국 시대 맨날 저들끼리 쌈박질하던 그 군사력 이거를 가만 놔두게 되면 저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니까 밖으로 꼭 돌려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저들끼리 쌈박질하다가 통일이 되고 나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통일된 그 힘을 어딘가로 분출시켜야 되는데 그 갈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이제 명나라까지 가자 뭐 이제 이르고 나왔던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대가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젠 뭐 이스라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지금 여기에 뭐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이네 수준이었다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는 사자 수준이야. 이게 지금 이쪽을 넘보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뭐 여기에 대비하느라고 지금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무슨 호황기가 왔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국제 정세를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국제 정세를 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호황기가 왔다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집전 아들 이사다가 왜 안 오고 있느냐? 지금 그 북쪽에 지금 더 큰 나라가 통일돼 가지고서 지금 이거 넘보니까 지금 여기 거둘 때 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 그 아수르의 세력이 좀 밀려오게 생겼는데 지금 이걸 지금 왕이 왔다고 말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왜 일기를 볼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볼 줄 모르느냐? 국제 정세, 세계 정세가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하는 건 왜 볼 줄 모르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파국이 지금 코앞에 닥쳐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에서 6장까지가 되겠는데요.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또 제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갈로 몰려가지 마라. 베델로 몰려가지도 마라. 브엘세바로 가지도 마라.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건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어떻게 하라고요? 5장 24절 아까 읽었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해라. 계약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살 길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압수르가 등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1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심판을 선언하는데 어디에다 대고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되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심판을 하는 게 어디예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가사의 서너 가지. 가사가 어디지요? 가사가 어디예요? 블레셋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중심 세력을 가리켜 가사, 아스돗, 뭐 이제 아스글론 여기가 다 이제 블레셋의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어디를 고발하는 거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어디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암몬.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에 어디예요? 모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람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이렇게 다 밀려오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아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 순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약탈을 제일 아주 심하게 하던 그런 나라들 순서라고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는데요. 그 이들 나라들은 이건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무슨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죄는 무슨 죄예요? 아람, 두루와 시돈, 그 다음에 어디요? 블레셋, 암몬, 모아, 에돔. 뭘 잘못한 거죠? 뭘 잘못한 거예요? 다 지금 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얘기예요? 약탈이에요. 약탈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탈, 그동안 이제 약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벌이 뭐예요? 이제 그래서 약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형벌은 무슨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더 이상 약탈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더 이상 약탈을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못하게 하시나? 약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게 하시나? 다 아수르의 식민 지배를 받게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식민 지배를 받으면 자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치권이 없어지고 뭐가 파괴되는 거죠? 아수르의 총독이 와가지고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람, 두로와 시돈 일대가 다 이제 아수르가 지배하는, 아수르의 총독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시대가 오는데, 그럼 주들끼리 약탈을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 약탈을 근절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더 이상 약탈을 못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탈이나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식민지를 받으면 총독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뭐죠? 그동안 저희들이 약탈당했던 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약탈,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약탈해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토해내나? 곡물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매번 그냥 다 토해내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이게 공의와 정의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약탈 못해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탈한 것까지 다 토해내게 하겠단 말이야 이게. 근데 죽어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뭐 심판받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건 최후의 심판, 종국적인 얘기이고요. 평가받아야 될 얘기고요. 그 이전에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 먼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잠깐 좀 얘기를 해놓고 나가지고서는요. 유다는 여기까지 얘기거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끝까지 이제 9장까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뭘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인숙 사모님, 마이크 좀 드려봐, 봐봐. 뭐라고요? 몇 절이에요, 그게? 4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한 거죠? 구체적으로다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무슨 제목이에요? 구체적으로다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죄는 아람이나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들이 당해야 될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뭘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유가 여기 약탈로 살아가는 동네였는데 뭘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탈을 종식시켜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탈을 일삼다가 심판받는 거, 두루와 시돈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 죄를, 물론 아람도 죄를 심판을 받고 모두 받지만 그들이 약탈로 살아가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걸 누가 대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가가지고서 약탈 문화를 근절시켜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금요.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여기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그냥 심판받는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받아야 될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거예요. 크고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망한 것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세상에 망한 거에 대한 책임, 여기 아람, 두로와 시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들이
약탈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그냥 식민 지배로 끝나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리고 다 유배를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냥 식민 지배로 끝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독립하고 이러고 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땅 자체를 잃어버리고 딴 나라 사람들 와서 살게 되는 거고요. 주어지는 심판이 다른 얘기예요. 세상이 멸망하고 지옥 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도식 자체가 그게 이 계약법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주어진 역할이지. 그걸 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말이 영혼도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생활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면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또 주신다고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때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삼박자 구원이래. 영혼 구원, 물질 구원, 무언 구원? 그 삼박자 구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좀 큰 교회 된 교회 치고서 이 삼박자 구원 만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 다 그 비슷한 거지 지금. 삼박자 구원이라 삼박자 저주야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아람, 두로와 시돈, 블레셋, 네도, 모압, 암몬이 약탈을 삼다가 심판받게 되는 그 죄까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예요. 특히 유다도 이스라엘은 이건 도무지 이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목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건 뭐 서너 가지가 아니라 이건 뭐 9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되게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끝 무렵에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가나안 7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렇게 다 이제 복음화 시켜 나가자는 구상을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사울, 다윗 때문에 이제 이게 무위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 북왕국에 엘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년 사역이에요. 엘리사가 한 50년 되는 거고요. 엘리야가 한 10몇 년, 20여 년 사역이 되는 거고요. 합석이 대략 한 70년 사역이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걸 뭘 해보려고 그 엘리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사무엘을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으로 보는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구원 사역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그걸 또 시도해 보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이게 또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40년 있다 등장해서 그 다음에 아모스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심판이 코앞에 닥쳐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아직 그래도 길은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 너희가 살려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뭔 얘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그 당시 그들이 아모스 시대에 돌아왔다면은 그들이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아수르에 망하지 않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모스에게서 우리가 그걸 잘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아람, 두로와 시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이 다 망하게 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고요. 그들이 계약법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들이 약탈이 사무엘이 추진하는 게 좀 그거 아니에요. 약탈 종식 전쟁을 선언하고 지금 공격전으로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람, 에돔, 모압, 암몬은 살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람에게 아수르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수르 그 다음에 가나안 일곱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추진한 방식에 의하면 블레셋, 아말렉, 그다음 에돔, 뭐 암몬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 아람, 두로와 시돈 그 계속 간다면 그 다음엔 어디일까? 그 다음엔 어디일까?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가지고도 복음화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저로 춘추전국 시대로 쌈박질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등장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관이에요. 역사 의식이고 이게요.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수르가 지금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수르가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수르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역사관이에요. 이 부분이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놓고 뭐 저러고 있고요. 지금 맨날 뭐냐. 이제는 뭐 ICBM이라고 하는 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중에서 이제 아주 미국까지 날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세계 어디까지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맨날 그냥 뻥뻥 쏴대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복잡합니다. 중국은 또 미국과 지금 패권 경쟁하느라고요. 군사력으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지금 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벌써 이미 나오는 얘기 들으면 해군은 앞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군은 미군이 이미 앞질렀단 말이에요. 군함 숫자나 뭐 이런 것들에 봐가지고서 그 지금 미국의 해군을 어떻게 복원하려니까 미국의 이제 해군 제조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한국에 도움받아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뭔가 뭐 우리나라 조선업이도 세계 뭐 최고 이렇게 평가받고 그러니까 상선만이 아니라 군함까지 잠수함까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니까 이게 뭐 중국에 지금 군함은 이미 앞질러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그걸 제조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군비 경쟁들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이거는
계약법 신앙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전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역사 전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예언자를 사회운동한 사람 수준으로다가 이해를 하고서 선언을 연구들하고 이제 영성가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역사 해석자 역사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전에 하비리 얘기를 쓰고 뭐 그럴 때 예언자들의 그 사관이 중요하다. 예언자들이 보던 대로 세계 역사를 해석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예언자 사관에 관한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럼 마침 제 동기 가운데에서 유학하고 있는 영국에도 유학하고 있는 친구 보고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답답해서 그 말을 했더니 야, 그 어떻게 예언자들을 역사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말이야. 그런 책을 아무리 찾을 수 없다 그랬더니 아이 그 한국에다 찾으니까 없지 내가 찾아줄게 걱정 마 그러고 가더라고요. 뭐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그 미국 영국 옥스퍼드에서 저 박사과정 하고 있었어요. 그 옥스퍼드 거기 가가지고 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란 말이야. 옥스퍼드에 없어가지고 그다음 인터넷에 그때 인터넷이 그때 활성화가 막 되던 그런 시점이 돼가지고도 전 세계 도서관을 다 뒤졌대나 다 뒤졌대나 한 권도 없더라. 예언자들의 사관에 대해서 쓴 책 단 한 권도 없더라. 근데 어디 보니까 무슨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아티클, 그러니까 단행본이 아니고 짧은 논문이 하나 어디 있는데 그 무슨 책에 실렸다고 그러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못 찾, 그걸 어떻게 구하지 못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자들이 역사 해석하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신학에 지금 다변화되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메섹의 선화가지제, 아람의 운명, 두로의 선화가지제, 두로의 운명, 그 다음에 어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문의 모든 운명에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면 너희 손에 달려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어디요? 아수르까지도.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로 가지 마라. 부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어디로 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살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 집니다. 여기 뭐가 있나 하면은요.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 좀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라 왕의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 뭐죠? 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거 완전 그냥 불볕 더위 가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재앙이 어떻게든 막아줬다는 거지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건 이 구절을 누가 제일 잘 써먹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갖다 잘 써먹습니다. 무슨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꼭 이 구절 갖다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예고하고 방법을 알게 하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그 역사 해석과 그리고 방향을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메뚜기의 재앙과 이 불볕 가뭄의 재앙이 아모스의 기도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도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게 납득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번에 뭐 계엄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그렇고요, 계엄 사태 해가지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난리들인데, 남북 전쟁이 난다면 이건 또 더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막아야 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가, 세계 평화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고 하는 거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이 세계 역사를 뒤바꿔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2500여 년, 2700여 년 전 기록되어졌던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